자, 제7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과 성의 본질, 또 혼전 순결과 혼중 순결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쉽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다는 지체들도 많았는데요. 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다는 지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것들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본래 설교의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나중에 기억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 말씀이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또 순종하기를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닿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와닿든지 와닿지 않든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특히 객관적인 진리 자체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파생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5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원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할 때도 무조건 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반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7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눔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답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다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몇 가지 애드립 실수가 있어서 아내가 이 제 설교를 절대 듣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결국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아내가 결혼이 이렇게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다면서 한 주 내내 기뻐하더라고요. 덕분에 한 주 동안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아내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보다 더 불편한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시대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바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음란물도 함께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워낙 예민한 주제인 만큼 이 주제만으로도 다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에 관한 내용은 5월 마지막 주 설교 끝부분에 할 수 있으면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마음이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제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먹긴 했는데 소화만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되고 또 밤에 진짜 잠이 안 오면서 정말 이 스스로에게 이 설교를 내가 진짜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도 이 설교를 내가 정말 해야 되는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아내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되냐?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꼭 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미리 얘기하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길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봐야 합니다. 듣고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도 영혼을 노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제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신 것 때문에 몇 개월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부 안에서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이콧하면서 차별에 반대한다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선동의 중심에는 제가 정말 잘 아는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엔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소동은 정리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제 모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제가 올해로 청년 사역 7년 차인데요. 청년 사역을 7년간 해보면서 오늘날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려는 청년들을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생각이 조금 다른 청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부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절대 분란을 만들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선택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책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만 복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날을 세우고 듣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 오늘 이 시간만 좀 그 날을 내려놓고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설교의 목적은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만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목적은 오직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볼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인가? 그리고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정도를 다루고 나면 오늘날의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나름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는 죄인가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는 죄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 속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현대의 윤리 기준 안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성적 지향이 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로 인정을 받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그 어떤 제한도 편견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대의 주장이죠. 또 현대 윤리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 젠더를 보편적인 성 개념으로 인정하자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젠더라는 말이 과거에는 남녀의 사회적 성 역할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의미가 조금 확장이 되어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 외에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다양한 성 정체성 젠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성 섹스에는 메일과 피메일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면 젠더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데미젠더, 에이젠더, 젠더리스, 젠더 플루이드 등 굉장히 다양한 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섹스가 아니라 젠더로 정의하자는 특정 사상을 우리 기독교와 보수 단체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 사회적 성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자유와 평등, 현대 인권에 부합하는 보편적이고 정의롭고 지극히 정상적인 성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보편적이고 정의롭고 정상적인 성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이고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비롯하여 인종,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오늘날 우리가 PC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러한 PC가 서구권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미국 국회 개원 때 했던 기도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여러분, 이게 PC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아닌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롭고 그게 옳다는 거죠. 마지막 Amen, A woman이라고 기도를 마무리한 것도요. Amen이라는 그 글자에 man이라는 남성의 의미만 들어가 있어서 Amen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Amen으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A woman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PC가 지금 사회 전반과 게임, 영화, 음악 등 각 문화의 영역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PC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괜히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PC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실현된 세상이야말로 정말로 자유롭고 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자유와 또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 되게 보수적인 나라였는데요. 그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성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홍시성을 가지신 그 연예인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을 때만 해도 사회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싸늘하고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반복적인 노출에 무뎌지는 존재예요.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정말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자신들을 사회와 미디어에 노출해 왔습니다. 사회의 질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자연스러운 성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 달라고 끊임없이 촉구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에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 결과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동조할 뿐 아니라 점점 보편적인 윤리 기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꼭 성소수자가 아닐지라도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평등, 인권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그룹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도 한 친구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면 놀리고 차별하고 혐오하기보다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같은 기독교로 분류되는 한 종교 안에서도 이 PC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정치적인 진영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된 것처럼 이 기독교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각각 교단이라는 형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보와 보수는 절대 정치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늘 이런 설명을 덧붙여야 돼요. 기독교는 정치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는
종교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양심과 자유를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보와 보수는 성경적 가치에 대한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 보수 기독교는 전통적인 가치를 따라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합니다. 즉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고 믿는 게 우리 보수 기독교죠. 반면 진보 기독교는요, 성경에 인간의 오류가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특정 문화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까지 모든 문화에 보편적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색채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PC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가 죄라는 명확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반면 진보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보 기독교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행하셨던 이 사랑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일 수 없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모범뿐이라고 말하면서 PC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 그룹 내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진보 기독교와 보수 기독교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영혼을 쉽게 노략당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똑바로 잘 알아야 하는 거고요. 또 혹시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알아서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보수적인 가치를 따라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한다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신구약 성경 전체는 동성애를 아주 명백하게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약 성경부터 살펴봅시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동성애를 향해 내리시는 평가는 구약 전체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토에바는요, 구역질이 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몹시 꺼림칙하고 혐오하신다는 뜻이죠. 아니, 이 동성애를 혐오하신다니 이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요. 성경은요,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피조물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시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같은 이상 성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이 성소수자를 혐오하시고 차별하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더러 우리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을 따라달라고 촉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스럽다 평가하신다면 우리도 동성애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마음껏 혐오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을 똑같이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를 똑같이 미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꺼려하시며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동성애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과 결혼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는 성과 결혼 안에 두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극히 왜곡하고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친상간, 아동성애, 짐승성애, 집단성교, 혼외 성교,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왜곡된 성 사용을 다 미워하십니다. 결혼과 성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 범죄를 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동성애와 음행을 항상 우상 숭배와 병행시켜요. 우상 숭배와 완전히 같은 급의 죄를 동성애와 음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절해야 될 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또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두 개를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은 타락의 끝 지점 역시 결혼 질서와 성 질서의 파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또 부패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결혼 질서와 성 질서의 파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혼 질서의 파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의 핵심에도 동성애와 결혼 질서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나그네 차림으로 롯에게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물던 두 나그네를 집단적으로 윤간하려 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소돔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를 겁탈하고 윤간하는 일이 일종의 문화와 오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올 때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을 막론하고, 또 원근에서 멀리 사는 사람부터 가까이 사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나그네를 겁탈하고 윤간하는 일을 즐겼던 거죠. 이때 나그네의 성별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하는 거죠. 같은 일이 사사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한 레위인이 베냐민의 성읍 기브아에 머물 때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했죠.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이 타락을 설명할 때도 항상 뭘 말하느냐?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신 이유도 바로 결혼 질서와 성 질서의 파괴 때문이죠. 레위기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레위기 22절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지가 24절에서 2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은 동성애뿐 아니라 수간, 근친상간과 같은 여러 이상 성욕으로 더럽혀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와 같은 음행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힌 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도 자기를 더럽힌 가나안 주민들을 토하여 버렸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갖 음행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더럽히면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땅에서 토해냄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동성애를 죄로 지적한다는 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한 음행으로 지적하고 있죠. 물론 진보 기독교, 특히 퀴어 신학자라고 하는 그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론을 펼칩니다. 일단 퀴어 신학자들의 반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신약 백성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모든 시대의 보편적인 법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특정 문화에만 주어진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퀴어 신학자들이 우리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이 구약의 동성애 금지법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려면 우리 보수 기독교더러 다른 율법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정결법, 제사법, 절기법 다 지키라는 거죠. 어떤 법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하고 어떤 법은 오늘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보수 기독교의 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에 우리가 이제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동안 율법의 3구분을 힘써 가르쳐 왔던 거죠. 우리가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율법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영원하고 보편적인 도덕법과 도덕법의 실제적인 적용인 의식법과 시민법이 들어 있어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할 때는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하였다는 뜻이지 도덕법이 폐하여졌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세우셨어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며 살아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더욱 탁월하게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구약 백성의 의보다 훨씬 뛰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를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게 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즉 마음으로도 율법을 힘써 지키게 하기 때문이죠. 물론 동성애자를 죽여라 라는 옛 시민법은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내용상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 18장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가르치는 거룩법에 속해 있고요. 거룩법의 대부분이 다 도덕법인 거죠.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으므로 더 이상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교묘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 동성애를 가증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는 모든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올바른 지식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퀴어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칩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핵심이 동성애가 아니고요, 동성 간의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강간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 동성 간의 강간은 고대 세계에서 승자가 포로에게 수치를 주는 방법이었고 복종을 강요하는 방법이었다 주장하는 거죠.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성경이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퀴어 신학자들은 오늘날 진짜로 소돔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억압하는 우리 보수 기독교들이 소돔 사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둘러싸 억압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것처럼 우리 보수 기독교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퀴어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 성경의 원리로 읽지 않고 늘 지엽적으로 읽는 거예요. 또 본문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성경 외부의 자료를 본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본문의 의미를 비틀어 버립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원칙을 따라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의 의미가 본문의 의미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자료를 끌고 들어와서 본문의 의미를 주입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퀴어 신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실제로는 동성애였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이 실제로 동성애의 사랑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본문이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본문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 기독교의 주장을 다 옳게 여기지 말고, 와 굉장히 신박한 해석이네 하면서 솔깃하지 말고, 어떤 해석이 본래 성경의 의미에 더 가까운 적합한 해석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퀴어 신학자들이 구약의 보편성을 부인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도 동성애를 명백한 죄로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동성애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행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불의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색,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는요, 절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믿음은요, 항상 참된 회개와 의를 행하는 순종을 동반하는 거죠. 이를 바꿔 말하면 회개가 없고 의를 행하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 여전히 머물면서도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불법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명백한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씀하신 모든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비단 동성애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불법이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단 동성애만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은 색을 탐하는 것, 이 음란한 걸 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질, 탐욕, 술취함, 모욕, 사기, 이러한 죄들도 회개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동성애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단지 동성애만 죄로 지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성애는 죄라고 열심히 지적하는 사람이요, 또 정작 본인은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만약 동성애만 죄라 지적하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행한다면 그저 외식하는 자와 위선자가 될 뿐인 거죠. 디모데전서는 율법이 지적하는 죄의 목록 안에 이 남색을 포함시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음행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음욕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중요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결혼 질서 안에서 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형태로 성을 쓰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남자들이 여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함께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물론 퀴어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에 대해서도 구차한 변명을 펼칩니다. 여기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동성애가 아니라 당시 로마에 만연했던 소년애를 말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소년애를 한 게 문제지 이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이 반론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요,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주장이에요. 성경 외부의 자료들을 성경에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어야지만 겨우겨우 이것도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라는 분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창조 질서와 자연법 사상을 끌어들여서 동성간 성애에 반대하고 있다. 이때 그가 생각한 동성간 성애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동성애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이자 동성간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성애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오늘날의 동성애 관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당시에는 그런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인간 성애의 구조나 성적 지향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지식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일 바울에게 성소수자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바울보다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성소수자 친구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행운을 타고났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오늘날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성소수자와 성서라는 논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경미 교수는 결국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문제 삼는 본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신구약 성서의 동성애 관련 본문들 중 어느 본문도 동성애 자체를 주제로 다루거나 특정한 성적 지향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까 분명히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으면서 그거는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측의 주장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퀴어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서로의 논문을 각주로 인용해 가면서 이러한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결국 진리의 귀를 막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귀를 막는다는 거죠. 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서의 증언대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기보다는 바른 교훈의 귀를 닫고 자기들의 사욕을 옳다 말해줄 거짓 스승을 따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말씀하신 모든 법을 따라서 우리를 가장 정당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또 마음대로 이해하고 마음대로 왜곡할 권한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왜곡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 거짓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책임에 선택의 책임을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합시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사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거부하고 내 기준의 법, 내 기준의 선악으로 살겠다는 것이 첫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기준의 윤리, 우리 기준의 선악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우리의 유일한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의로 여기며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절대 세상과 같은 편에 서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똑같이 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똑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단 몇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마땅히 미움 받아야 하는 거죠. 미움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죄를 죄라고 끝까지 선언해야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정말 죄인 줄 알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요, 아직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죄인지 동의가 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의 목적은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동성애는 이 두 목적 중 어디에도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우리의 윤리적인 감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은 다 아름다운 것이며 죄가 아니라는 생각도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불륜도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죄가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뿐인 겁니다. 같은 논리라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지만 절대 어떤 사랑이든 다 괜찮다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 앞에 항상 진리라는 말을 붙이면서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한편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성향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 아니냐 묻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을 성소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것은 단순히 수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회적인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약자, 취약계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대부분 이 가정의 결손이나 성폭력, 또 동성 간의 성접촉 등 후천적인 경험, 그리고 습관, 또 중독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물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이잡듯이 증거를 찾고 있어요. 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만 확보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차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뇌의 구조, 유전자 등 정말 다양한 가설을 세우면서 어떻게든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를 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연구 결과도 동성애가 선천적 성적 지향임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요, 아직까지는 실험 방법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재현이 되지 않는 것들, 재현이 불가능한 연구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쉽지 않을지라도 동성애는 본인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성애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장애나 고아나 과부 같은 이 사회적으로 고착된 신분과 달라요. 이 장애나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은요, 고착된 신분이에요.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순전히 본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스스로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장애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범주로 취급될 수 없고요. 실제로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부터 정말 부유한 사람까지 다양한 이 계급들이 이 경제적인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미혹을 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신 일이에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비록 세상의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죄에 결코 동참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동성애를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동성애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요,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라는 것은요, 동성애자들을 마음껏 혐오하고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반동성애 운동을 펼치는 몇몇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합니다. 이러한 증오와 혐오의 조장 때문에 성소수자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요, 이 복음의 길이 계속 막히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혐오하던 죄인들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을 놓아주시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그냥 묵인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 또 죄 아래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가서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신 것은요, 그런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성소수자들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자 중 상당수가 결손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가정학대나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에 심각한 문제와 공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인정해 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에게 관대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의고 해방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답을 제시해 줘야 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성소수자들의 유일한 답으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차별이 없는 진정한 평등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죄인들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관계없이 누구든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수 기독교는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늘 저주받은 죄인으로 치부하기에 바빴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늘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배척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기성교회가 해왔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성교회가 이런 사역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먼저 구원받은 누구? 탈동성애 성도들이 내부자 선교, 그러니까 같은 그룹을 선교하는 선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아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돌아간 탈동성애 성도들이 성소수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는 구원 사역을 계속 해왔던 거죠. 한번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홀리라이프라는 단체에 탈동성애 성도들이 우리 기성교회를 향해 전하는 5가지 고백입니다. 우리가 꼭 함께 읽어봤으면 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의 대상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예정된 성도임을 믿는다. 3.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씻음으로 동성애가 치유됨을 믿는다. 4. 우리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회복시킬 복음적 당위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5. 우리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킬 성경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탈동성애자 성도들이 자유로운 신앙 고백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음적 진보를 요구한다. 저는 홀리라이프의 이 6가지 교회를 향한 고백이 우리 보수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보수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백해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을 그저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물론 정작 성소수자들은 기독교의 이런 입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하면서 동성애자들은 품고 구원하겠다는 것이 모순이고 위선이고 값싼 동정이라는 거죠. 또 자기들의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마치 치료받아야 할 병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아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이성애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려면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입장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죄를 죄라고 똑바로 가르치면서 죄인들을 복음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것이 원래부터 교회였습니다. 동성애만 특별 취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교회는 돈을 탐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탐욕은 죄다, 치료받아야 될 죄고 회개해야 될 죄라고 말하면서 회개케 하였습니다. 위선과 폭력입니까? 교회는 도둑질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않고 나아가서 심지어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도둑질은 죄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위선과 폭력입니까? 교회는 동성애뿐 아니라 온갖 음행을 범한 자들에게 음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위선과 폭력입니까? 네,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다 위선과 폭력입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붙어서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십자가의 도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없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핵심은 유독 동성애만 특별 취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죄들을 향해서 다 똑같은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지 죄는 죄라고 가르치면서 그 죄를 치료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반론을 당할 때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속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독 동성애만 정죄한다고 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간략하게 볼게요.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날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 뒤에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이념, 또 거대한 우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작 성소수자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젠더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인정받고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보편적인 정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성소수자들의 젠더 개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당위를 갖는 보편적인 성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젠더 개념이 단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만 당위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젠더가 모든 사람에게 당위를 갖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신봉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하는 거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젠더의 실현을 사회 정의와 해방과 구원의 실현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믿고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뭐예요? 젠더가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억압이 모두 사라진 세상, 모든 형태의 젠더가 다 자연스럽고 정상인 성으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본인들이 믿는 젠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서 그토록 열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젠더 유토피아를 신봉하는 성소수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와 같은 보수 세력은 성소수자들을 가장 차별하고 억압하는 세력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기독교와 같은 차별과 억압 세력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진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와 같은 차별과 억압 세력을 세상에서 축출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해방해야지만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된다고 믿는 거죠. 바로 이런 특정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들이 차별, 억압, 해방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이해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네오마르크스주의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뭐예요? 사회를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탈리아, 노동가 계급 간의 갈등 구조로 파악하고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노동자를 억압하는 부르주아를 축출하고 프롤레탈리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였죠. 그런데 이 부르주아에다가 기독교와 같은 보수 세력을 대입하고요, 프롤레탈리아에다가 성소수자들을 대입하면 마르크스주의와 똑같은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란 결국엔 네오마르크스주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성소수자들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그들은 성을 억압하는 억압 세력을 전복시키고 성소수자들의 해방을 이뤄야지만 세상에 진짜 구원을 받는다, 정의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젠더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의 다 왔다는 말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으시는군요. 속아주세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좀 긴데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동조를 하는 거예요. 왜?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의도의 법인데 왜 굳이 반대하냐는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에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예 없는데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이라는 말은요, 차별이라는 행위를 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별당한 사람이 내가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차별로 인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자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안이 무서운 이유를 알려면 법안을 직접 봐야 됩니다. 법안의 내용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동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안 중에서 제가 꼭 함께 봐야 하는 부분만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1장 제2조 총칙 정의 파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적 지향이 뭡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원래 법조문 같은 게 다 만연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성별 정체성은 뭐예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 성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혹은 표현을 말하면서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지하는 성을 혹 타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그 사람의 성별 정체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3장 차별금지 예방 조치를 보면 우리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제재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 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 활동 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권리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그냥 뭐 물 한번 뿌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자격을 갖는 정회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회개와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합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회개의 증거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회원 자격을 세례를 통해 주는 건데요. 이 말은 이제 회개의 증거가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권리도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세례를 주지 않을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목적대로 억압 세력인 기독교의 권리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시정명령인데요. 만약 누군가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면요, 신고를 한 쪽이 아니라 신고를 당한 쪽에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것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 쪽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보여주세요. 이 신고를 접수한 인권위는 차별 행위를 중지하라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 인권위가 시정을 명령하는데 교회가 따르지 않는다면 혹은 개인이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붙고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때렸는데 바꾸지 않는다. 또 때릴 수 있고요. 또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제가 오늘과 같은 설교를 했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차별을 당했다고 느껴서 신고를 하면요, 제가 이것을 시정할 때까지 3천만 원이라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마저 통과된다면 이제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박해와 수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 PPT 됐습니다.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세상은 절대 특정 이데올로기의 실현으로 유토피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연 성소수자들의 믿음대로 모든 성이 다 해방되면 진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도리어 왜곡된 성에서 파생된 온갖 해악이 우리 청소년들을 망치고 가정을 망쳐서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믿는 유토피아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실패했고요. 자본주의도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로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억압을 진정으로 멸하시고 정말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디 우리 청년부가 세상에게 속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길 바랍니다.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긴 설교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목사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부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이 어지럽고 혼미한 시대에 오직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